예,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온 그 안전한 장소를 안전지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작년에 한국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거긴 한국인데 영어로 모든 그런 많은 것을 하더라고요.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Leaving Your Comfort Zone이라는 당신의 그 컴포트 존을 떠나기, 익숙한 곳을 떠나기. 근데 어제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 제목을 드렸더니 안전지대 떠나기. 너무나 아주 귀한, 정확한 그런 텀을 또 말씀해 그렇게 번역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안전한 곳을 컴포트 존 또는 안전지대라고 그러죠. 익숙한 곳.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딜 때는 항상 이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어제 교제를 나눴던 우리 목사님 여러 가정들, 이곳에 오신 분들, 정든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 한 번씩 다 경험하신 일들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한 약 37년 전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2달 정도 다닐 때 아버님이 가족들을 모아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정도에 아르헨틴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아르헨틴이란 곳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먼 라틴 아메리카의 그 중남미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처음 도착했었던 아순시온, 파라과이의 국제공항, 아순시온 공항에 도착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7년이 지났는데도 7월에 그 남반구는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을씨년스러운 그런 겨울 새벽 아침, 저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틴 공항에서 원래 이제 아르헨틴에 도착했다가 집안 식구들의 여러 가지 의논과 대화 후에 결정된 것이 아르헨틴이 그 당시에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파라과이 옆 나라에 잠깐 가서 몇 년 살다가 다시 오든지 하자, 그런 결정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아르헨틴에서 이제 파라과이 아순시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처음 도착한 이 국제공항이 옛 공항인데, 구공항인데, 국제공항의 대합실이 한 이 정도, 우리 예배당 정도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일 먼저 반긴 것이 이 후각으로 냄새가 확 다가오는 이 망고가 약간 좀 썩을 때 나는 냄새, 바나나가 아주 잘 익을 때 하는 그런 냄새가 제일 먼저 와닿았고,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희가 유일한 동양인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 또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아마 그때도 올라 했겠죠. 그때는 몰랐지만 스페니쉬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참 내가 이방인의 나라에 온 나그네구나,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이제 감지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방금 좀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이 그 아침에 또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 겪었었던 이 감정들, 이모션, 고잉 뚜루 했던 이모션을 너무나 잘 묘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컴포트존을 떠난 소년이 느꼈던 두려움, 불확실함, 또 외로움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그래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신을, 7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목전에서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그리고 9절부터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영어로는 If I shall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바다 끝, far side of the sea, 세상 끝.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이 그 어린 소년,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끝에, 극단 바다 끝에, 땅 끝에 거한, 그 당시 남미가 너무 멀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우리 최 집사님과 또 우리 형님, 우리가 다 그 당시 한 3박 4일 걸려서 비행기로 갔습니다. 저희 전에는 한 5, 6년 전에 가셨던 분들은 배로 한 2달 걸려서 갔던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뭐냐면 지금도 그 어느 이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땅을 파고 계속 파고 뚫고 계속 들어가면은 나오는 곳이 아마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어느 한 거리를 뚫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땅끝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다 끝,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저의 이민 생활은 소위 벤데로파라고 하는, 우리 최 집사님은 이 귀공자 같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꾸 최 집사님을 자꾸 얘기하는데 안 하셨지만 형님은 제가 저랑 비슷한 거를 하셨던 기억합니다. 그 벤데로파라고 옷 행상입니다. 옷 보따리 장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제 생활전선에 먼저 시차 적응을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푹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가로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고급 스페인어가 아니라 장사는. 그래서 우노도 트레 꽈트로 싱코 세이 시에테 뭐 하나부터 100까지 세는 거, 빨강, 노랑, 파랑, 옷 이쁘냐 안 이쁘냐,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옷 보따리를, 이민 보따리에다가 옷을 꽉꽉 눌러가지고 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가가호호 다니면서 대부분의 이제 이미 그 나라의 집들이 초인종이 벨이 없기 때문에 손뼉을 두들깁니다. 제가 이 마이크 때문에 못하지만 실감 있게 탁탁탁탁 박수를 치면은 이제 집주인이 이제 삐끔 이제 문을 열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그 옷 거래가 손가락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검지 손가락으로 집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오라는 겁니다. 그럼 신이 나가지고 가서 옷 보따리를 펼치고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보여주고 팔고, 그러나 이제 검지 손가락으로 좌우로 이렇게 까딱 하면은 이건 싫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한 마음을 또 부둥켜 안고 다음 집으로 이제 가고 하는 이런 일로 저희 이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버스 창가에 이제 옷 보따리는 옆에 두지요. 그리고 창가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길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이제 why am I here? Why am I doing what I am doing?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왔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사실 그거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소년, 그죠? 까까머리 중학생으로서 이역 만리에서 먼 이민 생활이 녹록치가 않다는, 버겁다는 사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고 온 고향,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또 뛰놀던 다방구하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이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확실함의 그런 독백이었겠죠. 이제 마치 어제 우리 친구들과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마치 그 당시 저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그런 결정에, 타인에 의해서 마치 정들었던 고향의 토양에서 강제로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런 세상 끝에 던져진 것 같은, 이런 내몰린 것 같은,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사실 발견한 사실은 이 컴포트존을 떠난다는 것,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위장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극단적인 세상 땅끝에 내몰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곳에 극단적인 상황,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경제의 불황, 그리고 건강을 잃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강하신 손이 The mighty hand of God, 이 손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안전지대를 떠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단지 그냥 관념적인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젠틀하신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은 동토와 같은 그 남미의 그 파라과이라는 세상적으로 볼 땐 선한 것이 거기서 어떻게 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곳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아니 하나님이 저를 발견하신 그리고 제 평생 해야 할 인생의 삶의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컴fort존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정말 인티메트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익숙한 곳 또 컴fort존을 떠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최근에 경험한 것은 작년 이제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 이제 제 아내는 21년 동안 쭉 몸담아왔던 교직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저희 달라스 옆에 있는 폴월스라는 도시인데 그 ISD 거기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 가르치던 대학에서 그 가르치던 강의를 정리하고 또 10년 동안 사역하던 선교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소위 저희가 백수가 됐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안정된 직장 사역들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 준비를 할 때 저희를 아끼시던 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만류를 하면서 그 걱정, 컨선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왜 도대체 안정된 곳을 이렇게 떠나려 하느냐. 특히 또 중남미 중에서도 가장 또 치안이 요즘 안 좋은 과테말라는 왜 가느냐. 그리고 당신들 가는 건 괜찮지만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왜 컴fort존을 안전지대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곳이 우리 삶의 가장 축복된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할 때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디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저희들이 봉독한 신명기 11장을 다시 저에게 주시면서 이래 도전과 격려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방황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했던 첫 번째 1세, first generation이 다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새로운 new generation이 이렇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이 어떠한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필요가 없는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살 수 있었던 땅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에서는 그들이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둬들였고 자기들의 힘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곡식이 필요하면 그들은 농가 밭에 나가서 씨를 파종하면 됐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또랑을 풍요한 나일강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에 가가지고 도랑을 타는 어쩌면 기술이 필요했겠지요. 발로 물을 대는 노력을 좀 하고 그러면은 물이 촉촉히 곡식들을 적셔 주어가지고 때가 되면 거둬들이는. 물론 그들이 회당에 가서 라비의 말씀도 율법도 읽었고 그랬지만 또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필요했던 것은 셀폰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이 필요한 거고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인맥이 필요한 거고 좋은 로케이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지금 몰개지를 내는데도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스탠포드에 보내고 여기 샌디에고 UC 샌디에고에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진짜 좋은 그 SAT 학원에 보내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지식, 경험 또는 인맥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자기들이 소유하건 부동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믿는 한 구석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구석 소위 말하는 한방 이 한방이 더 중요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방식이 바로 애굽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약속의 땅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땅이 언제나 장미꽃이 만발한,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사업이 50배, 100배로 막 성공하는 그런, 또 좋아하는 사람 곧 결혼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떨 때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고 어두운 밤을 지내야 되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의 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 뵈기 전까지는요.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곳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마치 이 애굽 땅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같냐면은 호남 평야에서 농사를 잘 짓던 사람들에게 강원도 산골짜기나 함경도 산골짜기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척박한,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척박하게 보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다 멈춘 깊은 밤, 이른 새벽, 하늘에서 내리는 밤 이슬, 새벽 이슬,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의지할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척박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척박한 그곳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지컬, 물리적 지형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지형에서도 정말 척박하게 보이는 정말 이 약속의 땅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둡고 높은 산과 골짜기가 우리를 overwhelm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이 어두운 힘든 이민생활을 살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공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마치 검풀은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늘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 너희를 끌어당기려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이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땅에 안주하려는, 컴폴존에 안전지대에 안주하려는 그런 하나의 선택과, 그러나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선택은 늘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아메리칸 주림을 쫓는 안주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메리칸 주림을 넘어 천국 주림을 쫓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주림을 쫓는 삶은 그것을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 좋은 학교를,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하여 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삶입니다. 절실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회는 우리들에게 계속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땀을 흘려라,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높은 곳에 도달하라.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큰 차, 더 좋은 주택, 그리고 더 좋은 학교, 더 큰 직장, 사업을 일구라.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며, 그리고 너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아메리칸 주림을 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천국 주림을 쫓는다는 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을 셀폰 가게, 세탁소를 정리해서 당장 아프리카로 선교가라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엔지니어링 하던 전공을 바꿔서 신학교에 보내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고 수단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축복에 관한 나의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인 건가를 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방의 축복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들의 인생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내 육신의 야망, 소욕을 이루는 것이라면, 거기에 멈춰 쓴다면 그것은 성경은 잘못된 주림이며 바알의 주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천국 주림을 폴수하고 킹덤 관점에서 우리들의 그 주신 축복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저희가 한국 떠나는 게 어제 같은데 벌써 37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만약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일 나의 육신의 야망과 소욕을 이루는 거라면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향하고 천국 비전이고 천국 주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열방의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민의 삶을, 유학 생활을 조명할 때 우리의 이민 생활은 나그네 비록 이민 생활이지만 목적이 있는 삶이며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남미에서 어린 시절에 이런 보따리 장사를 하고 나중에 채소 가게를 일을 하고 미국 와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하고 세탁소 일을 하고 또 연세 드신 아버님을 모시고 그런 가운데 어려웠었던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정말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은 어둠에 있는 분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더 얼굴이 검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분들을 섬기며 사역하게 될 때
저의 이민 생활에 겪었었던 이런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정말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게 느끼는 의미 없는, 비록 내 삶이 영어도 못하고 돈도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을 덮임을 입어서 우리 이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이웃들을 보다듬고 잃은 자를 찾으시고 화해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좌절하시는 그 순간순간들, 언어와 문화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들, 또 흘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거룩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나이가 많고 이민 생활이 짧고 아니면 너무 이민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내가 물질이 많았었지만 불경기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재능을, 은사들을, 축복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어린 소년의 점심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점심이었습니다. 그것과 보리떡 5개. 그 소년이 자기가 먹었으면 그냥 없어지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런 폄하받던 그런 점심이었지만 그 점심을 주님께 드리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점심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서 사람들을 먹일 때 5,000명, 10,000명을 먹였던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주님께 드리게 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틀림을 받아서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때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남미의 어떤 곳에서는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열방을 축복하시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샌디에고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다 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샌디에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피아노 반주를 조용히 해주시면서요.